오늘은 예언과 대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 그러면 참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언 그러면 마치 점을 치는 것 같이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느껴져서 뭐 예언 기도하더라 그러면 막 줄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굉장히 흥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예언 그러니까 뭐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예언기도라고 하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예언자들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아주 안수받으려고 줄을 길게 서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이름 말에서 나오는 그 예언, 그러니까 그 앞날에 대해서 뭐를 뭐 점쳐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그 점치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니까 예언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과 대언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이 생활이 좀 더 여러분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궁금하니까 점도 치러 가고 그랬지만 이거는 점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자, 구약에 우리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하고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왕하고 제사장은 어떤 좋은 가문에 태어나면 그대로 이렇게 세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대개 레위지파에서 나오잖아요. 남유다에서는 왕들이 유대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지만 선지자는 좀 특별했습니다. 선지자는 아버지가 선지자라도 아들이 선지자가 되는 경우가 없고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그렇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제사장은 우리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이 첫째 아담에게도 주어졌고 그리고 둘째 아담에게도 주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죄를 지음으로 하지 못하니까 둘째 아담이 와서 그것을 모두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아버지 삼촌이가 아무 관계 없고 뭐 지파 아무 관계 없고 하나님은 시민이나 농민이나 뭐 목동이나 그 뭐 양을 치는 자나 귀족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이 부르시고 싶으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는 제사장 역할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많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설교를 들어보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에는 이 구약의 예언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살 때는 이런 심판이 온다라는 내용이 주어였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적인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많이 선포되지 않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로 프로페테스 이런 프라핏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페라는 얘기가 말하다 그런 뜻이죠. 프로는 앞에, 그러니까 미리 말하다, 앞서서 말하다. 그래서 프로핏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점치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프로페테스는 70인역에서 300개 이상 나오고 히브리어의 나비를 번역했을 때 선지자다 그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라고 그럴 적에 선지자 또 프로페테스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써있지 않냐. 그럴 때 선지자의 글도 프로페테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선지자를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 말 중에 나비, 프로핏이죠. 그래서 이 나비라는 원래의 뜻은 끌어오르는 사람이다. 끌어오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다. 거품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뭐 원망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한이 뭐 끓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던 사람을 우리가 나비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뭐 원망이 나타나고 뭐 앵거 네 그런 프라블럼이 있어서 막 그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절제 통제되는 끌어오름 열정 그것을 가진 자를 우리가 나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기 쉽죠. 나비와 벌과 나비. 그래서 이 나비가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 굉장히 환영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혹독하게 왕따 당하고 내 뭐 땅속에 묻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아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면 난 예언 안 하면 되지. 예언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해서 저를 왕따 시키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뭐 안 하면 되지. 내가 뭐 굳이 이거 해서 내가 이런 왕따를 하고 괴로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하고 그 예언을 멈췄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막 뼈가 썩는 거예요. 뼈가 썩어. 왜? 벌써 사명이 부글부글 끓고 그런 말씀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습니까? 막 전하고 싶어서 누군가가 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전하다 뭐 돌을 맞고 뭐 절벽에서 뭐 떨어뜨려심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되 막 부글부글 끓고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주님 예언을 안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예언을 안 하니까 이 끓는 마음 때문에 내 뼈들이 썩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사명자죠. 사명자. 네, 여러분 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편할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서 그 끓어오르는 사명에 대한 그 불타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안 하면 더 힘들어요. 안 하면 더 힘들어. 네. 제가 이제 우리 주님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설교를 하겠다. 그렇게 소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산속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위험 속에 부딪혔을 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단내가 나도록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단내가 나도록 설교하는 거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또 안 해도 이거 괴로운 일이야. 안 해도 괴로운 일이야. 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안 전하면 그때부터 병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은퇴하자마자 금방 돌아가시는 이유가 이렇게 정말 설교하는 사명이 그냥 멈췄다 생각할 때 그렇게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그 자기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웃음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왕따가 되고 돌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끓어오르게 하는 그 열정, 부글부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에 불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비. 네, 여러분 쉽죠? 외기 쉽죠? 나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zeal. 우리가 선견자라는 이 말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바로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 뭐 앞을 본다. 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본다. 그래서 그때는 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자가 아니라 선견자한테 가서 물어보자. 선견자. 네, 뭔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선견, 그죠? 뭔가 먼저 본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프로죠. 뭔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무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선견자로서
시대적으로 아주 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언 그러면 점쟁이 같잖아요. 예언, 네, 포텔링이니까 앞날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생각하는데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예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언약의 기초에서 네,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런 심판을 받는다. 라는 주로 그 심판, 이런 복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너 다음 달에 아기를 가져. 다음 달에 뭐 이런 직장에 네가 될 거야. 뭐 이런 개인적인 예언은 아닙니다. 만일에 살아야 네가 내년 봄에 아기를 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그런 계시의 말씀들이 곳곳에 있지만 이 예언의 커다란 그림은 뭐냐면 신명기적인 역사관의 기초에서 우리가 언약에 충성되게 살면 복을 받고 그리고 언약을 떠나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아주 어렵게 되고 거기서 다시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그러니까는 그 아주 풍요가 왔다가 네 죄를 범하고 거기서 다시 회개하면 회복이 있고 하는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이 언약에 기초하지 않고 약속을 안 지키면 너희들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얘기입니다. 너는 뭐 지금 뭐 동쪽으로 가야 뭐 직장이 있고 이러면 네가 뭐 운동화 장사를 하면 더 잘 되고 이런 개인적인 점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은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 언약에 기초한 것. 근데 우리는 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을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런 사관에서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떠나면 이런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에요. 그런 앞날에 대한 것이지 네가 뭐 지금 아들 난다 딸 난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뭐 풍상을 오면은 그 예언을 해주는 줄 알고 막 어떤 산모가 와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딸을 낳을까요? 아들 낳을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들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정말 아들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들 아니면 딸이겠지. 응? 그냥 뭐 50%는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날 거야, 딸 날 거야. 이거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데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하면 주로 쓰는 얘기가 뭐냐면 내 미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한 가정 얘기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어떤 무슨 말씀이나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 목을 매다는 거예요. 목을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줄 쓰고 뭐 예언기도 맞고 네 거기다 녹음해 오고 뭐 여기에 무슨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향한 정리가 거기 들어있는 줄 알고 막 그거를 보물단지처럼 여기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것은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는 역사적인 앞날에 대한 그 귀결책을 말씀 주는 거지. 이거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뭐 당신이 뭐 동쪽에 가서 사업하면 잘 됩니다. 이런 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 아들을 이름을 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 네.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대한 개념을 점치는 거하고 분리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다. 점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예언자들 중에 문서로 자기 책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말로만 하는 예언자도 있고 그리고 또한 행위 예언자도 있습니다. 자, 문서 예언자는 우리가 자기가 책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소예언서,
대예언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의 예언을 기록했기 때문에 문서 예언자. 그렇지만 문서를 전혀 남기지 않은 엘리야나 엘리사, 뭐 사무엘, 뭐 이런 분들도 아주 훌륭한 그 구슬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이 모든 면에서 분류하는 게 좀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외경을 갖고 또 외경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신교하고 전부 모든 것이 분류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언자들 중에 참 중요한 것이 행위 예언자입니다. 행위 예언자. 행위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러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어떤 징표를 나타내게 했습니다. 이쪽으로 며칠을 누워라. 이쪽으로 며칠 누워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행위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행위를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래서 우리가 문서 예언자, 비문서 예언자, 행위 예언자 이렇게 나누고 이 지금 이사야나 뭐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서 예언자면서 행위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생활에서 그 점치는 영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하고 또 점을 치러 가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을 많이 치죠.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점 안 치신 분 계세요? 점을 안 치러 가신 분. 나는 안 쳤어. 하지만 여러분 뭐 별자리 또 그 다음에 오늘의 운수 뭐 이런 거 손금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저기 점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갓과 문이라고 하는 귀신이 주는 정보에 따라서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게 점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점치는 집에 안 가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사주팔자도 보고 뭐 서로 뭐 결혼할 때 뭐 나누고 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는 이 점치는 것에 기반해서 주술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나는 거기에 인볼브되지 않았다 하는 사람 없어요. 손금이라도 뭐 무슨 아니면 뭐 족상, 수상, 관상 여러분 본 적 없으세요? 그 포춘 텔러한테 안 갔다고 하더라도 옆에 사는 사람이 손금 좀 봐줄게 하고 손금 안 봤어요. 네, 그것도 그리고 우리가 사주팔자도 보고 다 그러잖아요. 날짜 결혼할 날짜도 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름도 가서 또 자기가 장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점치는 갓과 무늬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하고 예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면서 그냥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잖아요. 이 사람 사주팔자에 대통령 되는 사주팔자가 있으니까 점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 유명한 역대 대통령 중에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교회 집사님, 장로님 전부 점집에 갑니다. 그러면 점은 뭐냐? 점은 갓과 문이라고 하는 운명의 귀신이 운명과 팔자를 만들어주고 거기 운명과 팔자에 그냥 순화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점괘입니다. 이 갓과 문의는 애급의 귀신인데 그 애급의 귀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운명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에 그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그 영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점을 그냥 쪽집게처럼 칩니까? 그게 무슨 동자 작은 동자한테 받든지 갓과 무늬한테 받든지 다 이것은 운명의 귀신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미래를 절대로 보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알면 괜히 근심만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뭐 내가 뭐 한 달에 죽을 것이다. 알면 어떡하겠냐 그 얘기예요. 네, 알면 여러분이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같은 인간적인 육체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대신에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으로 내 미래를 보도록 하고 믿음으로 미래의 약속을 보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승리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사님 마음이 다 보이면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이 저 집사님을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알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속이 다 들여다보여. 아유 어떤 저런 가증한 마음을 갖고 위선적으로 저렇게 설교를 하지.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네. 아니 평생 사는 남편하고 아내가 속이 들여다보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다른 인간의 마음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딱 닫아두셨어요. 닫아두셨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닫아두셨다고요. 네. 믿음으로 보라. 남편의 마음도 믿음으로 믿어라. 그냥 믿어줘라. 믿어라. 믿음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 마음을 알면 뭐가 좋겠어요. 사랑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사랑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바람 피는 사람들 많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다 보인다 그게. 그럼 우리 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예언에 그렇게 목매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 치는데 점을 치러 가서 여러분이 점괘가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롯 깨끗한 사람이 되면 점괘가 없어져요. 우리가 점괘가 없어진다고요. 여러분이 만일 점치러 가서 점괘가 쫙 풀려나오면요. 아직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는데 네, 각각 운이의 족보에 들어가가지고 환하게 운명이나 발자 이것을 받아가지고서는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미래를 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그 약속이 이 자녀 우리가 그 입양된 양자로서 그 기업이 전부 우리 거가 될 거라는 것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 한국에서 완룸에서 살 때 여러분 완룸이 얼마나 좁은지 아시죠? 네. 정말 그 양재동에 가보니까 그 완룸이 6평 되는데 뭐 이불도 깔기가 좁은 그런 방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침 조금 뭐 7평인가 8평인가 조금 큰 완룸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는데도 하나도 제가 마음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미국에 가면 70평짜리 집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위로를 삼고 그 완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집의 10분의 1 되는 건데 미국의 어떤 방 하나도 못하는 그런 완룸에서 제가 8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저희 와서 사나 그랬는데 저는 미국에 가면 아주 넓은 300평 정원에 70평짜리 집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제가 천국에 대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봐서가 아니라 천국에 갈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저같이 꿈을 꾸면서 천국을 본다든지 입신해서 천국을 본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굉장히 한국의 샤머니즘적으로 주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아야 되고 뭐 알아야 되고 점을 쳐야 되고 근데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점괘 묶여버린다. 점은 우리를 묶어버리고 그리고 예언은 우리를 풀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6번에 나눠서 예언과 대언을 공부하다 보면 뭐 예언의 유효성도 배우고 예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대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예언 기도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배우고 우리가 실제로 또 대언 기도도 만들어 보고 하는 시간들을 쭉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것이 점하고 예언이 다르다. 점하고 예언하고 대언이 다르다.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운명과 팔자의 앞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점들이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뭐 동자라든지 갓과 문이라는 귀신이 그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지혜를 따라서 앞날을 열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그 앞날에 대해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젊게 묶이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저희 교회에 와서 왔어요. 그랬더니 한참 얘기하다 너 친구가 그래요. 너 사람들 많이 아니까 저기 남자 좀 소개해주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남자를 소개해주려면 네 과거를 알아야 되는데 결혼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하고 1년 만에 이혼했다는 거예요. 왜 1년 만에 이혼했냐?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가톨릭 신자고 너무 부인을 사랑하는데 결혼 전에 점을 지러 갔더니 이혼할 팔자다라는 점괘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언젠가는 이혼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혼하려면 아기도 안 낳아야 되겠다. 아기도 낳기 전에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막 찢어버리던 1년 만에 이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막 사람을 찾아서 한 명을 소개해 주려고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 점을 치러 갔더니 1월 달에 만나는 사람하고 자기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1월 달에 자기 친구, 자기 오빠 친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네. 그리고 결혼해가지고서는 잘 살다가, 또 이혼을, 남편이 사별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사별하게 됐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모든 인생의 중요한 때에 자기가 점을 치러 가서 그 점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자기 오빠의 친구가 남편감이 아니면 안 만나면서 다른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딱 만나니까 뭐예요? 점괘에 자기를 맞추는 거죠. 야,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서 암으로 그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처음에 얘기했대요. 너는 2번 결혼할 팔자다. 한 번은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결혼하고 그 2번 결혼할 팔자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결혼도 못해요. 왜냐하면 2번 다 했으니까. 젊게 자기 인생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약속, 복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택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사는 인생을 주님이 만들어 놓고 여기를 그대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 점쟁이의 얘기를 들어서 점괘를 받으면 그것은 팔자죠. 운명의 귀신이 만들어 놓은 팔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것이 다르다.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다. 그 운명론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나오는 모든 점괘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과 무늬가 귀신이 정해준 운명이에요. 애굽의 귀신이에요. 팔자의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춘 텔러한테 가서 우리가 손금을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귀신의 지혜를 얻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우리가 64장인가 6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fortune, the spirit of fortune, spirit of destiny가 나와요. 운명의 귀신, 팔자의 귀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치러 가게 되면 그 각각 문의가 여러분의 이름을 자기의 리스트에 적어놨어요. 너희는 내 거다. 네. 여러분이 이름을 장명하러 갔으면 거기에도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요. 그리고 절간에다 위패를 걸어놨어도 거기에도 이름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의 팔자에 귀신의 운명에 여러분이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예언에 응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점괘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 집사님도 점을 치러 갔대요. 장로님 딸이고 권사님 딸인데 결혼하기 전에 언제나 시집가나 하고 점을 치러 갔더니 점괘가 나왔대요. 네. 먼 데로 시집간다. 먼 데로 시집간다. 그래서 이분이 외국인 교회 가서 풍금을 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온 군인 하나가 내 집사님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서 프로포즈를 하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연세대 나온 사람도 경희대 나온 사람도 프로포즈를 했는데 결국에는 점괘를 따라간 거예요. 멀리 시집 가려면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온 분이 계셔요. 네. 그런데 또 점괘를 그때 그런 말을 또 줬대요. 너는 결혼하면 손이 귀할 것이다. 그런 말을 줬대요. 그러니까는 저를 만난 지 4년 됐을 텐데 결혼해서 미국 온 지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아기가 없냐? 그랬더니 점쟁이 가라사대 손이 귀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귀신의 말을 왜 믿느냐? 당장 남편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남편을 머리 위에다 꽂고 그냥 한국말로 안수하고 축사하고 막 그랬더니 그날로 아기가 생겨서 지금 아기가 2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점괘에 묶여 있게 되고 그리고 예언은 우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세워주고 풀어주는 역할이 이제 예언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문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점이 아니에요. 점이 아니에요. 우리 예언은 천상의 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요. 예언 대언. 우리가 예언으로 쓰든지 대언으로 쓰든지 다 거진 같은 말입니다. 네.